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.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.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. 아멘. 자, 오늘 본문에 이제는 마지막 재앙이 남겨졌다라고 1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죠? 내가 한 가지 재앙, 요것을 내린 이후에는 너희들을 다 이제 바로가 내쫓을 것인데, 그렇게 될 것인데, 그때에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하라는 겁니까? 백성들에게 말하여서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, 패물을 구하게 하라. 3장 22절쯤에 보면은 은금, 패물을 구하여서 너희 자녀들을 장식하라.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구하라는 것입니다. 그때에는 백성들이 그걸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면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들, 바로를 제외한 바로의 신하들과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11장부터 이제 12장 마지막 정도 갈 때까지는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있기 전에 절기를 하나님이 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. 자, 자,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2절과 3절입니다. 자, 2절에서 보면은 앞에서도 제가 한번 살펴본 것처럼 은금 패물을 다 구하게 하라 라고 했죠. 자, 은금 패물이 무엇입니까? 말 그대로 금, 은, 반지든 뭐든 그런 걸 달라고 하고 패물, 보석 같은 종류죠. 이걸 다 가지게 하라는 것입니다. 근데 그 당시에는 9가지의 재앙이 그들 안에 쑥 지나가 가지고요. 사람이 정신이 없는 겁니다. 뭐 좀 줘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. 그러지 않겠어요? 계속 구별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에는 아무런 재앙도 없는데 자기들만 재앙이 와가지고 모든 가축도 죽었죠. 그 다음에 많은 흑암도 있었죠. 우박으로 많은 것이 또 힘들었죠. 또 티끌로, 종기로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이들은 정말 이제는 못 견디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누가 옆에서 힘든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. 내가 좀 쓸고 언젠가 갚을게 하고는 그냥 금 좀 줘, 은 좀 줘, 패물 좀 줘 라고 했습니다. 말 그대로 1년 후에 갚을게 말해놓고 일단은 다 받았어요. 그러면 그렇게 받아가지고 아들이 죽고 바로 출애굽하면요 정신이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은, 금 그냥 어떻게 보면 빼앗겼다 이렇게 말해도 맞을 수 있는데, 제가 여기서 보는 것은 은금을 하나님이 다 가지어 그들에게 구하라, 그들이 줄 거다라는 것입니다. 왜 이런 일들을 시켰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그 모든 것이 필요한
그 시점이 옵니다. 그때 들어간 금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. 은의 양도 있고요. 왜냐하면 거의 바닥에, 성막 바닥에 계속 뭘 박아요? 말뚝 그 받침돌, 그 받침으로 은받침을 하잖아요. 그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. 성막 테두리에 큰 널판지 2개에 하나씩 받침을 해서 쭉 돌리잖아요. 그 다음에 저 바깥에는 또 두르고 은도 들어가죠. 놋도 들어가죠. 그 다음에 아론이 입었던 에봇의 여기에 보면 가슴에 붙이는 것에 12보석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막을 꾸미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다 달라고 합니다. 자, 뭘 얘기하느냐?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는 어느 날은 뜬금없이 들려지는 소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야, 이런 것 좀 준비해둬.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, 아니 지금 내 생각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는데 왜 준비하라고 하고 왜 이런 것들을 내게 이런 걸 시켰을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들은 다 지금이 아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는 안배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하나를 다 계획하시고 그곳에 뭐가 필요한지를 다 하신 다음에 그것에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맞추셨다라는 것입니다. 자,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까닭 없는 시련이 없고 이유 없는 축복이 없고, 그죠?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은 내가 가보지 않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은 겁니다.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앞으로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일어나지 않은 일을 견딜 수 있기 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 것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하는 힘듦과 어려움과 이전에 당했던 어려움과 그 힘듦이 왜 나는 인생이 이 모양이다 일까가 아니라 왜 나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복을 누리는데 지금은 아닐까 이러지 마시고 그 모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은 앞으로 닥쳐올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.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지금 힘들더라도 조금 지금 기분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울 수도 있고 상황이 힘들 수도 있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. 불평하지 마시고 이 모든 과정은 내 10년, 2달, 한 달 후 아니면 5년 후, 2년 후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.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또 두 번째로는요,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하들과, 바로의 신하들과 뿐만 아니라 백성들 눈에는 아주 위대하게 하셨다. 이게 왜 그런가 보면 9가지 재앙을 누구의 입으로 하셨습니까?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셨습니다. 이것을 듣게 되잖아요. 저 사람이 바로에게만 갔다 오면 지금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.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바로에게 갔다 왔더니 또 없어졌어. 이걸 9번을 반복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돼요? 위대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때 왜 위대하게 했을까요?
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도 참된 지도자임을 알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알듯이 처음에 모세가 와가지고 볏짚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내 백성을 내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시오 했더니 뭘 안 줘요? 바로가 볏짚을 안 주고는 뭘 만들게 합니까? 벽돌을 매일 만드는 수량을 그대로 만들게 합니다. 그죠? 고난을 해서 처음부터 누구를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까? 모세를 유대인 히브리인들이 엄청 요구했습니다. 그러지 않겠어요? 여러분 같으면 안 얘기하겠습니까? 내가 고난이 없다가 저 사람이 왔는데 그 다음부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요. 그럼 뭐라고 했어요? 뒤에서 막 궁시렁궁시렁 할 겁니다. 저게 왜 와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저게 왜 저런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는 말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신뢰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그런데 9번의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모세가 행하는, 바로 앞에서 행하는 것을 백성들과 신하들이 듣잖아요. 그러면 나가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?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애굽인들이 저 사람만 왔다 가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저 사람이 왔다 가고 나면 이 문제가 해결됐어 라는 말로 인해서 모세라는 그 리더의 위치가 견고해지면서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백성들이 우러러보기 시작하면요, 히브리인들도 어떻게 봐요? 저 사람이 그 정도야? 하면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. 자,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? 그 다음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6월절에 대해서 유대인 히브리인들에게 다 이야기할 때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. 자,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왜 위대하게 만드시느냐? 하나님이 사용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고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쓰임이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쓰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.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를 신뢰하게 하시고 주를 더 깊이 사랑하는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걸음을 아시기에 미리 준비시킬 것과 또한 미리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.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